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하늘 비전 교회, 대표적으로 우리 침례교단의 건강한 교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니까 우리 신학대학도 더불어 함께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대학의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채플로 특강으로도 섬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간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시설도 좋고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교회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불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 봄에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서 저희 대학을 후원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복지관 리모델링을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설이고 제가 외부 손님들 올 때는 그 복지관 옥상에 올라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하늘 비전교회에서 후원한 이 복지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식당도 이용하기도 하고 이 시설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보던 환경과 다르게 예배 분위기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혹시 초대교회 같은 박해 시대가 다가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더불어 지금 인터넷 세상입니다. 비대면 시대고 굉장히 상황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만 해도 일주일에 700개 이상의 강의가 개설됩니다. 그 정도 숫자의 동영상 강의라든지 실시간 영상 강의가 진행되는데 우리 전임 교수님들이 평균 10개 이상의 동영상을 매주 탑재해야만 합니다. 1시간 강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25분 동영상을 찍어야만 됩니다. 25분 동영상을 찍어서 10개 정도를 매주 올리니까 지금 교수님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개의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찍다가 NG 나면 새로 찍어야 되고 다 찍고 나서도 다시 찍고 하면서 2시간, 3시간, 이것이 아마 전국 대학 교수님들의 평균 시간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5시간 이상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듣는 학생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교수님들은 더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영상 촬영실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입생들은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봄에 입학을 했는데 10월이 되도록 학교에 와서 직접 강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고3을 졸업하고 신입생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고4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4학년. 굉장히 안타깝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10월 마지막 주간 11월 초에 우리 신입생들, 복학생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까지 학과별로 초청해서 교수님들을 만나고 강의실에서 특강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얼마나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유별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도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또 대학생들도 학교 오지 못하는 환경,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두 기관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언택트, 비대면이다. 이것을 온라인 콘택트, 온택트. 저희 대학 한 교수님이 이것을 홀리 콘택트, 그 전에 홀택트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홀택트를 강화해야만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더욱 강화시키는 이런 복된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인 앤 아웃 코로나 시대다. 들락달락 할 것이다. 코로나가. 여러분 그렇죠. 그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마 감기처럼 더불어 살아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라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안을 말합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 무엇일까? 어떤 길이 우리에게 열리실까? 그런데 여러분, 대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시대를 누가 예측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한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도 바라보는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시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AD 2000년 되면서 많은 미래 서적들이 나왔습니다. 맞아떨어진 정확하게 예측한 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측보다도 어떤 면 우리는 적응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적응해가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적응해 가야만 되고, 그런 상황을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질병이 되었던, 재앙이 되었던, 천재재변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이 시대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요? 때로는 초대교회라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교회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가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분쟁이 많았습니다. 비방도 많았습니다. 혼합종교, 다종교, 다신교,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등 온갖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은 지역, 도덕적 타락이, 방종이 만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기가 꺼려지는 지역.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 같다, 또는 고린도 지역 사람 같다 하면은 피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갈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우간다 선교가 되겠지요. 저는 아까 시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대단한 교회다. 그것이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대학 교수님들도 복음 전하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성도들이 후원하고 탐방하고 방문하면서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을 때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복인 줄 아십니까?
아셔야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늘 비전을 가진 교회가 하늘 비전을 땅끝까지 전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초석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비교적 순탄했던 배경, 아름다웠던 배경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문화와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 발생할 때에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거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예측도 못했던 우리가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했더라면 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와 정부가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정부가 대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철학가도 윤리학자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대면이 발달하고 어떤 과학적인 문명이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 말합니다. 28장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가 누구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 다른 걸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때로는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14장 16절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정대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문제마다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내 경험상, 내 체험상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바로 그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즉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더불어 증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동시에 신약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 심판의 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어떤 책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메시아신 예수, 십자가신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심판주로 오실 분을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 큐리오스 주님, 그것은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전부 사도신경을 외우셨죠? 산자 죽은 나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지금도 우리가 대망하라는 겁니다. 오신 예수 맞습니다. 난로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 언제 오십니까? 재림 예수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시대를 승리의 주와 함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살아계십니다. 이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기록하실 때 선으로 기록하기보다도 두께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바울교회가 있습니다. 대략 350년쯤 됐습니다. 높이가 111m, 굉장히 높지요. 지금 이 시대의 111m와 그 시대는 다릅니다. 비행기가 없던 그 당시에는 111m 굉장히 높습니다. 그 꼭대기에 가면 도모로 되어 있는데 그 돔을 빙 둘러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휘스퍼링 갤러리, 속삭이는 소리가 30여 미터 반대편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울려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다녔는지 그 바닥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패였습니다.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가 살아있다, 실감이 납니다. 옥스퍼드에 가면은 더 펄치라는 PERCH 식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800년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더 펄치. 저는 인을 붙였었는데 INN, 거기 들어 800년의 식당.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오시는 손님마다 옥스퍼드에서는 그 식당 모시고 가고, 런던에서는 바울교회 바울 성당을 모시고 갑니다. 제가 모시고 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다. 그 말은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는 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로 말하는 것이다.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는 두께로 말해야 된다. 내가 몇 살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은 두께로 증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수행했다, 이것이 두께로 말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사, 그래서 예수와 동행할 때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심판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 중에 여러분 성도들마다 각자 특별히 다 좋아하지만 마음이 와닿는 성경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고린도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못지않게 고린도 후서가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즉 바울의 개인적인 자서전처럼 한편의 간증과 같은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읽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읽을 수 없는 편지.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터넷 공격을 많이 받아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10장 보니까 바울은 외모로도 공격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글을 잘 써서. 막상 만나보니까 바울은 평생 몸 아팠습니다. 외모가 별거 아니거든요. 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언면도 부족합니다. 그 공격을 받은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고난도 당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서신에 나오지 않는 바울이 당한 고난이 원색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39대씩 5번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 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고린도후서 그의 간증을 말하면서 이런 삶을 말합니다. 이런 혹독한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표적과 이적도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 인생을 심판하실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가 어떤 환경이라도 그를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 육체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렇게 살았던 그의 삶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입시 진행 중인데 어제도 신학대학원 특별전형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면접을 합니다. 저도 교수일 때 면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신학대학에 왔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봤는가? 이런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골골짝 빈디라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줄 모릅니다. 이 고난. 그런데 11장을 넘어서 12장 가면은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나 몸 밖에 있었나 모르지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평생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겪었던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한 고난을 자랑했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점을 자랑한다. 왜? 모시고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주의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회에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은 최고의 교회에 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 학생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예수여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림이 딴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복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데 회복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예수에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적에 혹시라도 나를 묻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 때문에, 성공 때문에, 낙담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에 혹시라도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았는가? 내가 그것에 매여 종이 되지 않았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혹독한 우리 한국 사회의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 표현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갈등했습니다. 내 당대의 주님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고 죽습니다. 매장합니다.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실패하셨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어서 매장하고 또 죽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빛이 달하지 않느냐? 해와 달과 빛이 달하지 않느냐? 너희가 부활하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썩을 몸으로 심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 비전. 그렇죠. 하늘의 비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신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어른분이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천사가 안내합니다. 천국에서 네가 살 집은 여기다, 여기다. 굉장히 좋은 집도 있고 중간 정도 있는데 마지막 허름한 집 앞에 다다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살 집이다. 그분이 불평, 아니 저 많은 집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거 내 집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가방을 탁 내려놓고 손을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보내주신 걸 이거 장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늘의 상급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역사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두께로 역사를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땅끝까지,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땅끝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종말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의 뜻이 마지막 시간까지 지리적으로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천국 복음의 증거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예수의 모습이,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마지막 지향점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이 땅에 사신 예수, 고난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재림 예수가 있지만 지향점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0년 뒤에 오신다 한들 200년 뒤에 오신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에 내가 주님한테 가는데, 마지막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늘 우리 신앙을 자리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요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입니다. 125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1억 이상의 성도.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침례교 자부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있는 강의동에 한눈에 보는 세계 침례교 현황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표시해놨죠. 그때 그 지도의 모습은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놨습니다. 거꾸로 놓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놓으면 대륙에 매달려 있는데 거꾸로 놓으니까 대륙을 깔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국의 세계 침례교요. 그저 한국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다. 런던에 가면 그린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동서를 나누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하고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점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서쪽에 한쪽은 동쪽에 발을 들여놓고 산책습니다. 한 군데 선이 지나니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다. 한 바퀴 돌면 내가 서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파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상징적인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종탑인데 이름이 시대를 깨우는 종입니다. 시대를 깨우는 종, 여러분 보이시죠? 종이 있습니다. 기둥이 12개입니다. 12개인데 크기가 각각 보시면 다르지요. 하나하나 크게 다른데 계단식으로 마지막 천국 가는 계단을 상징했습니다. 12로 12제자, 예수의 뒤를 이어서 12제자가 복음 전했듯이 우리가 그 사명을 계승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 종은 일주일에 2번 칩니다. 채플 시작 10분 전에, 저는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전에 땡땡 총을 칩니다. 시대를 깨우는 총. 왜냐? 너는 이 시대에 울림이 되어야 된다. 소리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 동시에 예수의 종이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시대에 울림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채플 시작 10분 전마다 총을 칩니다. 땡땡. 복지관에서 바라보는 종도 아름답거니와 종을 바라보면서 복지관이 정면에 바라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학생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울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시대에 순치되는 순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항상 시대를 역류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박해가 없었던 일이 없습니다. 시대가 평온하다가 그때가 두려운 때입니다. 어떤 역사가가 말하더라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 수 없으려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순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니까 타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부에서 정해진 수칙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보다 더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가 반성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섬기하는가? 그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한 영적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비전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영적 거장이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한국 침례교를 살렸고 한국교를 살리는 위대한 비전과 사명이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발점이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